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종의 유언과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모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은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믿는 자, 즉 양의 무리는 오른편,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염소의 무리는 왼편에 두십니다. 주님은 오른편을 바라보시며 구원받은 의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의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천국에 갈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봐주었고, 병원에 있을 때 와서 돌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께 물을 떠다 드린 적도 없고, 밥을 해서 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재워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이 아프다고 내가 병문안 간 적도 없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면회 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나는 돌봤을 뿐인데, 그저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 그 소외된 이웃을 내가 그냥 사랑하고 섬겼을 뿐인데, 그거밖에 기억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섬겼다, 돌봤다, 사랑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아해하는 의인들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의인들이 돌보고 섬기고 사랑했던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나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 있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인 저의 삶에 관심을 보이셨고 저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소개할 때 저를 작은 자라고 합니다. 작은 자. 제가 키가 193cm입니다. 키가 193cm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다 거짓말을 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큰 자의 하나님 언제 나오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작은 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가장 어릴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가장 어릴 때 저는 그 술에 취한 부모님을 찾아서 길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게 떠올라요. 술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술 먹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버지, 그리고 그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서 술을 먹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술을 먹고 일을 안 하시니까 집이 참 가난했어요. 집에 뭐 먹을 것이 없는 건, 쌀이 없는 건 당연하고, 어디서 이제 밀가루 좀 얻어다가 수제비 해 먹거나, 어디서 쌀을 구해 오시면,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쌀이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되면 쌀이 초록색으로 변해요. 초록색. 그런 묵은 쌀 같은 거 어디서 얻어다가 먹고. 그때 아마 제가 잘 먹고 자랐으면 아마 2m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 늘 술 먹고 싸우는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맨날 집이 전쟁통이니까 맨날 싸우는 소리, 사람 비명 소리, 뭐가 깨지는 소리,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나니까 어릴 때는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점차 제가 울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울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강해진 줄 알았어요. 아, 내가 강해졌구나. 근데 이제 제가 강해진 게 아니라 제가 그 마음이 그 마비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현실,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 감정을 마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서 뭐 심리 상담 쪽 과목을 좀 공부해 보니까 그 눈물이라는 것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도 그 무언가 상황이 바뀔 일말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이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알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만 마비가 되었으면 좋았을 법한데 이게 마음이 마비가 되니까 감정이 마비가 되고 표정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늘 그냥 우울한 아이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에 올라가고 중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저희 반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하던 게임이 있었어요. 바로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국에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불었어요. 저희 친구들이 학교 끝나면 맨날 PC방 가서 게임을 하길래 따라가서 몇 번 같이 저도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게임에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게임을 시작한 지 1년, 2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저는 게임을 시작한 지 한 3달, 4달쯤 되었을 때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거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 고2쯤 되었을 때 그 게임이 그 전 세계 랭킹이 쭉 뜨거든요. 그때 그 게임을 수억 명이 했어요. 수억 명이. 몇 천만이 아니라 수억 명이 전 세계. 근데 그 수억 명에서 제 랭킹이 거의 최상단에 있었어요. 거의 최상단에 제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는 그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서 제의가 왔어요. 와서 프로게이머 해라, 게임 해라라는 제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장이라도 그 서울에 올라가서 그 프로게임단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저희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래서 고2를 버티고 고3이 되었어요. 이제 조금만 버티면 졸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이 학교를 제가 버틸 수가 없어서 고3 때 그냥 학교를 나왔습니다. 학교를 나와서 서울로 올라가서 프로게임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교는 자동으로 그 자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프로게임단에 들어가서 그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했어요. 20시간씩. 20시간씩 하루 종일 게임을 하다가 이제 저희 그 숙소가 따로 있었지만 굳이 숙소에 가서 자지 않았어요. 그냥 컴퓨터 책상에 엎어져서 한 2시간 정도 자고 나머지 2시간은 밥 먹고 좀 쉬고 그렇게 몇 개월을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하니까 원래 유명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아이디를 알았어요. 제가 그 온라인 게임에 접속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게임 너무 잘하신다고, 존경한다고,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온갖 메시지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접속하면 거기에선 제가 왕인 거예요. 왕. 네, 왕이라고 하니까
조명은 감사합니다. 네. 제가 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게임에서만큼은, 그 온라인 세계에서만큼은 제가 왕이고 존중과 존대와 환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점점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 마음 깊은 곳에 이 그 헛헛함, 이 공허함을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정말 성공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평소대로 이제 또 밤새 게임을 하는데, 문득 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였습니다. 새벽 4시. 그래서 제가 그 시계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새벽 예배 할 시간이네? 라고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어서 가지고 교회를 걸어갔습니다. 교회가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었거든요. 교회를 걸어갔어요. 교회를 걸어가서 이제 새벽 예배에 딱 온 겁니다. 한 7개월 만에 교회를 온 거예요. 그 새벽에 그 교회 장의자에 딱 앉는데, 그 앉는 그 순간에 그 누군가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꽉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누가 저를 안아준 적이 없거든요. 누가 저를 끌어안아준 적이 없거든요.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몇 개월 만에 간 교회에서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따뜻함, 포근함이라는 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근함이 좋아서 그날 이후로 모든 새벽 예배를 다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란 예배는 다 나갔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즈음에 청년부에서 동계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부에서 동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따라갈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아무것도 아닌 백수잖아요. 고등학교 자퇴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가도 되나라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수련회를 매 방학 때마다 갔지만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 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아무리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부러웠는데, 기도하면서 뭐 아무리 슬픈 생각을 하고 눈물을 쥐어짜려고 해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수련회는 그렇게 좋은 추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왠지 모르게 가고 싶어서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는 뭐가 좀 달랐어요. 첫날부터 마음이 들썩이는 겁니다. 마음이 들썩이고, 둘째, 셋째 날 지나 마지막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회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제가 회개 기도를 시작했는데, 분명히 저는 제 두 눈은 감고 있는데 감은 두 눈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감고 있거든요. 눈을 감고 있는데 지난날 제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보이는 겁니다.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은 몰랐는데, 그때 제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제 눈에서 이 눈물이 터진 겁니다.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진 겁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 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게 가슴으로 믿어졌어요. 그때까지 중고등학교 교회 다니면서 머리로는 알았거든요. 머리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감사한 일이네,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그 수련회 회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 제 가슴으로 믿어졌습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 어머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인, 그리고
고등학교도 자퇴한 백수인,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 같은 인생,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졌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여겼는데, 사랑받은 경험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음,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고 계셨음이 믿어지니까 눈물이 터진 겁니다. 내가 울 때 그 이전에는 봐주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울 때 나의 눈물을 바라봐 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울어도 되니까, 울어도 봐주는 분이 계시니까,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변했어요. 그때까지는 온 세상이 그 흑백으로 보였거든요. 그냥 온 세상이 전부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온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였어요. 세상이 그렇게 밝고 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밝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길가에 핀 잡초조차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은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저를 주님의 종의 길로 부르셨고, 제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치러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입학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친구 없이 살아온 저였는데 대학생 친구들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 입학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이제 청량역을 갔어요. 제가 강원도 춘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집에 갈 때는 저 청량역에서 기차를 타고 갔는데, 제가 청량역에서 내려서 이제 플랫폼으로 걸어가는데 길거리에 웬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정신 차리세요 하니까 정신을 차리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이 사람은 쓰러져 있었고 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헤로헤롱거리고, 저는 뭐 이게 너무 생소하니까 제가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사람이 왔어요. 바로 앞에 파출소에서 사람이 금방 왔는데, 그 경찰 아저씨가 왔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우두커니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경찰 아저씨가 가만히 서서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 청량역에 술 먹고 쓰러져서 자는 노숙자 발에, 그게 그 노숙자들이 발에 치이는데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 노숙자 때문에 자기를 불렀다는 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씩씩거리고 저는 눈치 보다가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제 그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좀 꺼내서 손에 쥐어드리고 그냥 뒤돌아서 갔습니다. 가다가 그냥 마음이 쓰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노숙자 아저씨는 그냥 거기를 푹 숙이고 이렇게 앉아있고, 경찰 아저씨는 계속 그냥 씩씩거리고 서있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큰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들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노숙자들을 위해서 살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가혹한 말씀이었어요. 잔인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 동네 사셔서 잘 아시겠지만 노숙자의 다른 이름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모든 노숙자들은 알코올 의존이에요. 저는 태생적으로 술 취한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술 취한 사람을 견디지 못해요.
같이 있으면 제가 폭발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살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에 왠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싫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싫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주님께 네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저한테 무언가 일을 맡겨주셨다는 게 감사했어요. 나 같은 인생을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오고 가면서 청량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길거리에 쓰러져 자고 있는 노숙자들 머리맡에 간식 같은 거 이렇게 두고 두러 다니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감동 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앞에 그때 여기 공사되기 전에 여기 앞에 해장국집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장국집 같이 가서 밥 먹고 우동 먹고 그렇게 노숙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다니던 신학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 삼각산에 철야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삼각산에 철야기도를 하러 갔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 눈이 내리는 그날 이제 늦은 밤에 이제 평창동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삼각산을 올라가려고 이렇게 길을 걷는데 저 멀리 그 보도블록에 웬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 겁니다. 눈이 내리는 밤인데 추운 날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히 달려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으키고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흔들어 깨우니까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 댁이 어디세요? 댁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가만히 계시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서 보니까 여기가 인도고 가운데 차도가 있고 맞은편 인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교회가 있었어요. 금요일날 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 뒤쪽으로 이제 산 능선이 쭉 이어지는데 교회 지붕쯤 되는 높이의 산자락에 천막이 하나 있었어요. 말 그대로 천막, 천으로 지은 천막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안 겁니다. 아, 이분 노숙자구나.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이 길바닥에서도 안 되고 아저씨 집에서도 안 돼요. 여기 지금 앞에 교회 불 켜져 있잖아요. 교회 가시면 돼요. 교회 가시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계시다가 들듯 말듯한 소리로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그 말을 듣는데 누군가가 망치로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아저씨한테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여쭤보고 그냥 아저씨 손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같이 산기도하러 가는 멤버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저씨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그 밤새 기도를 하는데, 원래는 삼각산에 올라가면 뭐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뭐 기도할 제목이 수만 가지인데 저는 그날 하루만큼은 밤새 그 아저씨 한 분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현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교회가 지금 이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맡기셨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오는 걸 교회가 원하지 않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그것이 그 평창동에 있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다니던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것도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춘천 고향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찬양 인도를 했는데 토요일날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모여서 찬양단 연습을 하는데 저 뒷문을 열고 문을 열고 예배당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노숙인인 거예요. 뭐 저야 뭐 이제 괜찮은데 이제 주변에 있는 찬양단 멤버들이 이제 너무 놀란 겁니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노숙자가 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찬양단 멤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냥 연습을 그냥 따로 하고 계시라 그러고 제가 이제 뒤로 가서 그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며 제가 이제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냥 그냥 왔습니다. 저한테 이러시길래 제가 식사는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아저씨가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손을 잡고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그 알탕 두 그릇 시켜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아저씨의 삶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굉장히 큰 공장을 몇 개나 운영하시고 사업가로 성공한 삶을 사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시고 도박 중독에 빠지시고 결국엔 마약에까지 손을 대셔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셔서 수감되셔서 수감 생활을 몇 년 하시다가 이제 출소돼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가정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연락도 안 되고 모든 가정이 파탄되고 이 아저씨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이 강원도 춘천 땅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의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잠깐 기다리라 그러시고 제가 교회로 와서 그때 이제 교회 그 간사님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간사님한테 돈을 빌려서 제가 가진 돈하고 빌린 돈 합쳐서 그 아저씨 손에 쥐어드리면서 제가 아저씨 오늘 밤은 날씨가 추우니까 여관 가서 주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연락처를 적어드렸어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하고 연락처를 적어드렸습니다. 아저씨가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아저씨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이제 뿌듯한 마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일찍 잤습니다.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일찍 잤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새벽 한 2시쯤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제가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았는데 웬 중년의 여성분이 굉장히 화가 나셔서 저한테 따지듯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다 깨서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들어보니까 제가 돈을 쥐어드린 그 노숙인이 그 돈을 가지고 여관을 안 가고 술집을 간 겁니다. 술집을 가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그래도 정말 꽤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 돈을 초과한 거예요, 술값이.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그 술집 그 여사장에게 제 연락처를 주면서 여기 주면은 해결해 줄 거라고 하면서 제 연락처를 준 거였어요. 제가 너무 제가 놀라가지고 전화기를 황급히 껐습니다. 전원을 껐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 배신감, 그 상실, 그 상심 때문에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밤새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하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2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10시쯤 교회를 갔는데 제가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뭔 일인가 해서 보니까 간사님이 저한테 와서 어제 너가 도와줬던 노숙자가 아침에 1부 예배 와서 깽판 쳤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부 예배 때 와서 저 어딨냐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너무 그
그 마음이, 근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그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총이었어요. 왜 노숙자를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냐는 그 성도님들의 그 따가운 눈총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한 2주 정도, 한 3주 정도 있다가 길을 가다가 그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노숙인을 다시 만나면 되게 화가 날 줄 알았거든요. 화가 날 줄 알았는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이렇게 가니까 아저씨가 저를 보시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연락 안 받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곤란하는 줄 아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죄송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연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니까 아저씨도 이제 할 말이 없으신지 그냥 씩씩거리면서 가셨어요. 그렇게 아저씨하고 헤어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개강할 때가 되어서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가려고 남춘천역에 갔습니다. 남춘천역에 딱 이제 가는데 거기에 그 노숙자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 아저씨가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되게 반가웠는데 이 아저씨도 제가 반가웠나 봐요. 아저씨도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 아는 사람이 직장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잘 됐네요. 그래서 제가 기차표 2장을 끊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기차가 가서 이제 청량역에서 딱 내릴 때 제가 이제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래도 당분간 돈이 필요하실 테니까 이거 쓰세요 하고 주머니에 있는 걸 이렇게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되게 뭔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되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아저씨하고 저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아저씨를 놓고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후에 교회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교회 편지가 왔는데 그 발신처가 교도소인 거예요. 교도소에서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만났던 그 노숙인 아저씨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저희 집 주소를 모르시니까 어떻게 교회 주소를 알아내셔가지고 교회로 몇 개월 만에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직장을 구하셔서 일을 하시다가 또 이제 마약에 손을 대셔서 또 이제 수감 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뜯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편지가 한 A4로 2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편지였는데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규 씨 잘 지내시죠? 댁 주소를 몰라 교회로 보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전에 다시 수감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진규 씨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44년을 살아오면서 진규 씨 같이 진실된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나한테 잘해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진규 씨가 목회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오도록 여기서 개과천선하여 이렇게 뵙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저한테 보내신 겁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노숙인들을 만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 청량역에서 어렵게 전도해서 복음 전하고 함께 결신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 노숙인이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는데 그 아저씨의 편지 때문에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 이후로
그 편지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후에 저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언젠가 이 아저씨가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섬겨야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제가 지금 주중에는 장애인 자립을 하는 구딜스토어라는 곳에서 사목으로 사역을 하고 주일에는 그 신림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에는 노숙인들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이고 그 코로나 이전에 노숙인들이 그 광장에 8, 90명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빵하고 음료 100개를 사서 이제 주마다 가서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노숙인 중에 대장인 분이 계셨어요. 대장. 잘 아시겠지만 노숙인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네. 그 노숙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분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장 노숙인이 자기가 내가 술을 끊겠노라며 교회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교회에서 식사 챙겨드리고 그렇게 이제 2년 동안 교회에서 사신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성도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노숙인 챙기는 건 좋은데 교회에서 살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저희 목사님하고 이제 또 마음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그 대장 노숙인 분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2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술을 완전히 끊으시고 경비 일을 시작하시고 돈을 모아서 방을 얻어서 나가셨어요. 그렇게 자립을 하신 겁니다. 그게 벌써 4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변화되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노숙인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드센 분, 그 술을 달고 사시는 그 험악한 분이 온순한 양이 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그때 처음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 그 동네의 노숙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그 형님이 술을 끊었다고? 그 형님이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노숙인들이 놀라가지고 교회를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노숙인들이 교회 오는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술이 취해서 온다는 겁니다. 술이 취해서 와요.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거나 말씀 전할 때 막 찬양을 하면은 계속 막 중간중간에 애드립을 넣고 찬송가가 아니라 가요로 애드립을 넣으시거든요. 그리고 막 말씀 전하고 있으면 앞에 여기 갑자기 뭐 바닥이 더럽다면서 화장실에서 마대걸레 들고 와가지고 막 닦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새로운 노숙인 2분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이제 설교 앞에서 저희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이 2사람이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이 2 노숙인이 서로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뭐 이 강아지 판이 돼버린 거죠, 예배가. 저는 합신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그 뭔가 그 고요함, 정숙함, 그 거룩함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인데 이게 예배가 진짜 아사리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싸우니까 일단 뜯어 말리고 따로따로 뛰어와서 앉혀서 이렇게 앉혀놓은 다음에 제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뭔가, 이게 예배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뭐가 떠올랐냐 하면 제가 예전에 그 삼각산에서 만났던 노숙인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 노숙인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춘천 교회에서 만났던 저한테 교도소에 편지를 보낸 그 노숙인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노숙인들이 거리낌 없이 올 수 있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원망과 그 고통의 순간이 그 순간에 180도 바뀌어서 감사로 변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노숙인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에서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뭔가 고요하고 정숙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집중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아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노숙인이 올 때 쫓아내지 않습니다. 술이 취해도 쫓아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노숙인들에게는 행렬병이 있습니다. 행렬병.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 사지 멀쩡하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청년 왜 요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희는 쫓아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노숙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이 떡이 되어서 와도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함께 지켜줘요. 함께 예배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노숙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 장애인을 위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안양의 남서울 평촌교회라는 곳에서 청년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그 굿윌 스토어라는 곳에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굿윌 스토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굿윌 스토어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요. 그 기증받은 물건들을 장애인들이 직원이 되어서 직접 판매합니다. 아름다운 가게 아시죠?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하고 내부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건 직원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굿윌 스토어에서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살면서 제가 대학교 때도 장애인 봉사동아리 활동도 하고 장애인들 캠프도 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을 보았지만 굿윌 스토어에서 그 일하는 장애인들을 봤을 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이렇게
해맑은 장애인을 처음 봤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장애인이 일단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장애인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료들이 뭐 일을 못한다고 타박하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차별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월급 받으면 그 월급 받은 걸로 엄마 아빠 생신 선물도 사드리고 외식도 시켜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축구팀이나 가수 콘서트 이렇게 가서 구경도 하고, 매달마다 저축도 하고 자격증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사니까 이 표정이 다른 겁니다.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장애인 직원들과 행복한 나날을 지내다가 제가 구딜스토어에 온 지 한 3년 차 때 저한테 이제 올해로 그 6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6살 된 딸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아이가 한 3살 때쯤에 뇌전증, 그러니까 옛날 말로 간질이라고 그러죠. 저희 아이가 뇌전증하고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 자를 위해 살라 그래서 노숙인들을 위해 살고 장애인들을 위해 살고, 저는 주님이 사명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이제는 그 이해 당사자가 된 겁니다. 이해 당사자.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 원가족,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던 내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왜 나한테만 유독 그러시지? 라는 마음이 살짝 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 그 장애 진단서 받아서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아내하고 기도하고 아내하고 이제 좀 마음을 나눴어요. 마음을 나눌 때 저희 아내가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나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내게 주어진 시간이 형벌이라고 해도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형벌도 사랑해서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야. 그래서 좋아. 원망이 없어. 이렇게 저한테 아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아이가 장애 진단 받고 한동안 힘들었는데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금방 괜찮아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장애인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있어도 똑같이 사랑스럽고 존귀한 내 자녀인 겁니다. 내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 보듯이 저도 제 자식이 그렇게 보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자라고 나서 맞이할 세상이 염려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28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길거리에서 장애인들 보기 힘들죠.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원체 힘드니까.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해요. 괜히 흘겨보는 사람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 장애인이 모를 것 같으시죠? 다 알아요. 다 들어요. 다 알고 들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 사이에 도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은 사형 선고 날이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이 사형 선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어디 놀러도 가고 맡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갈 데가 없어요. 장애인이 갈 데가 없습니다. 청년이 되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요. 설령 일을 구해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비장애인들의 무시와 폭언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해요. 그나마 일을 잡아서 해도 그 단순 노동, 하루 종일 한 가지만 하는 일들, 오래 못 버팁니다. 우리도 그거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오래 못 버텨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맨날, 청년 장애인들이 맨날 불 꺼진 방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불 꺼진 방에 누워있는 내 아이 삼시세끼 먹여야 되고, 장애가 있어서 면역이 원체 약하다 보니까 병원을 너무 자주 가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제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요. 보통 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키워놓으면 부모님들이 제2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아 부모, 특히 어머님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형 선고 날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뭘 놓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늦게 죽게 해주세요. 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십니다. 진짜 이걸 가지고 맨날 기도하세요. 맨날 기도하십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내 아이 잘 챙기다가 아이 가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따라가는 게 어머니들의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자립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에 친 응어리가 풀립니다. 마음에 한이 풀려요. 저는 한이 풀린 어머님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얼굴이 밝아진 어머님들을 저는 매일 만나고 있어요. 저희 굿윌 스토어에서 어떠한 10주년 행사, 무슨 몇 주년 행사나 그런 게 있을 때 장애인 직원 어머님들 오시거든요. 장애인 직원 어머님들 오시면 저희 손잡고 감사하다 그러세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애가, 외출도 못하던 애가 혼자서 출퇴근을 하고, 이렇게 표정이 밝아져서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세요. 한 명의 장애인의 그 변화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걸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만 장애인 파송 운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10%만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꾸준히 기증해주면 집에 있는 10,000명의 장애인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10,000명의 장애인이 세상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자립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굿윌 스토어 같은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생긴다면 물론 장애인의 자립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한 가지 생기는데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해소가 돼요. 여러분들의 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가 됩니다. 굿윌 스토어에 비장애인들이 기증이나 물건을 사려고 옵니다.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되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물건을 너무 싸게 판다고 하니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쭈뼛쭈뼛거리면서 물건을 보다가 장애인들 피해서 물건을 이렇게 사서 카운터에 딱 올려놓는데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있는 게 장애인 직원이에요. 그렇게 말을 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을 섞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 비장애인이 장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깨집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남에 있더라고요. 만나면 편견이 깨지더라고요.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왜? 나 가족이니까, 익숙하니까. 편견은 익숙함으로 깨뜨려집니다. 그러니까 만 명의 장애인이 일어날 굿윌 스토어가 전국 방방곡곡에 생긴다면 적어도 수백만 명의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비전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할 기회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7개월째 제가 지금 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휴직. 제 몸도 좀 좋지 않아졌고 저희 아이 병원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육아휴직 한 지 7개월째 되는데, 제가 작년 연말 11월에 냈던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막 발이 달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일만장애인 파송운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2달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와서 또 일만장애인 파송운동에 대해서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걸 제 눈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저를 되게 잘 챙겨줬어요. 제가 그때, 제 아내는 굉장히 부자 집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고 저는 그냥 거의 야생에서 자란 사람인데, 제 아내가 저한테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늘 항상 그냥 길 가다가 픽 쓰러지기도 하고 온몸에서 그냥 땀이 비오듯 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이제 연애할 때 저를 만날 때마다 제 손 잡고 저를 정관장 매장에 끌고 돌아가서 요만한 거 한 병에 30만 원짜리 하는 홍삼 진액을 만날 때마다 사줬어요. 만날 때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아내가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디서 이제 목도리를 하나 사서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목도리가 한눈에 봐도 너무 좋아 보였어요. 재질도 너무 좋았지만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건 목도리가 길었습니다. 저는 키가 커서 웬만한 목도리 하면 짧습니다. 근데 정말 긴 목도리를 어디서 구해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목도리를 제 목에 이렇게 감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비싸기도 한데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잘 메고 다녀야 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목도리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달 정도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녔어요. 잘 메고 다니다가 이제 여느 때처럼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아내가 논현동 살아서 이제 논현역에 내려서 강남 교보문고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맞은편 대로에서 노숙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순간 움찔했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번엔 진짜 죽일 텐데.
제가 뒤돌아서 갈까도 했는데 제가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앞에서 맞닥뜨려서 뵈니까 그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었어요. 굉장히 마른 어르신이 얇은 회색 점퍼 하나 걸치고 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도리를 벗어서 그 아저씨 목에 이렇게 감아드렸어요. 아저씨가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고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서 가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왠지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저 노숙인이 왠지 예수님처럼 보여서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더불어 하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좀 새롭게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물론 성령님이 오시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맡기신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작은 자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그날에 예수님을 찾아갈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오면 돼. 그러면 작은 자들 사이에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 이후에 제 신앙, 제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럴 때면 낮은 데를 가면 돼요. 낮은 데를 가서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면 돼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너무 쉽게 만납니다. 노숙인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저를 너무나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시선이 느껴져요. 저를 너무 뿌듯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제게 전해져요. 그 주님의 그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보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만나려고 낮은 데를 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자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동행을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기 어려워해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내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예수님 어디 계시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사랑할 예수님 지하철역에 계신가? 내가 사랑할 예수님 보육원에 계신가? 내가 사랑할 예수님 양로원에 계신가? 내가 사랑할 예수님 복지관에 계신가?
내가 사랑할 예수님 병원에 계신가? 내가 사랑할 예수님 마석 가구단지에 계신가? 내가 사랑할 예수님 소년원에 계신가? 감옥에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장소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는 장소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시면 돼요. 물론 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대학 때 소록도에 봉사 간 적이 있거든요. 한센인들, 귀가 없고 코가 없고 눈이 없는, 전날에 걱정돼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만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너무나 친절하고 친숙한. 편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만나면 돼요. 만나면 나를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나를 흡족해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비로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분명히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천흥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양의 무리에 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고마웠다. 아무개야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아무개야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어. 아무개야 나 추울 때 옷 입혀줘서 고마웠다. 아무개야 나 집이 없을 때 재워줘서 고마웠다. 아무개야 나 아플 때 와서 돌봐줘서 고마웠어. 아무개야 나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봐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눴던 그 추억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과 쌓았던 그 추억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평생 주님과 나누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한 번만 우리가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만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예수님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내가 오라고, 내가 언제든지 오라고, 어려 말고 오라고,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만나러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